날씨가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어제는 이제 여기 바로 옆에 모래내 재래내 시장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주말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아지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발틸 틈이 없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바삐 다진 사람들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전철 타고 같은데 타고 가면 의자에 앉으면 사람들이 의자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 표정들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은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면서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행복과 무가치를 원치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의 대상을 찾아 순리하는 길에 선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의 모습과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 헌신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돼서까지도 우리의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렇게 고난을 통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아주 죄로 가득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무조건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선해. 그렇지만 진정한 선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정한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타락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 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는 에디오피아 왕국의 국군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국군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시되네요. 그런데 구약 그 신명기 23장인가 보니까는 구약 율법에 내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올라가죠. 6월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율법이 내시는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그 금지가 풀렸던 것 같아요. 해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재무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회 재정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왕궁의 보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직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지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배하러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1200마일이더라고요. 굉장히 멉니다. 그 거리를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도로나 좋은 거, 또 어떤 차량이나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이게 장거리를 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장거리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와 노력을 바칠수록 우리는 그 일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요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정말로 마음을 다 들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난 후에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고 무엇인가 보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거지. 그냥 내 어떤 마지막을 한번 정말 성령에 완전히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쓰임 받겠다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그냥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하러 가기 전에 계속 기대 심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늘 갈 때마다 기대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땀과 어떤 수고의 눈물을 흘릴수록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긍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도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늘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와서 좋은 환경 속에 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쏘면서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속에서 물론 자기네들의 어떤 요즘에는 전부 어떤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느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전에 일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한 예배를 드리지 몰라요. 좋은 환경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당은 좋은 환경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속에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은 이것이 불평하고 저래서 불편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오늘 추웠다 오늘 더웠다 그냥
난리지 않습니까? 예, 별게 전부 다 불평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예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식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요. 그 교회 가는 시간이 저희 집에서 선창가까지 4km예요. 4km. 그러니까 10리지 않습니까? 4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4km를 걸어서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한 10분 배를 타고 건너가요. 한 10분 정도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거기서 한참을 걸어서 교회를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매주마다 이렇게 다 했어요. 한 1년 동안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성령에 따라서 깨달음은 없었지만 교회 가는 게 마냥 즐거웠어요. 즐거운 것은 한 가지는 주일날 집에서 엄마한테 붙들어서 일 안 해서 좋지요. 그래서 다른 친구 따라서 목포 구경하니까 참 좋았죠. 그런데 왠지 나에게 아주 그 주일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참 좋아요.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서 저기 충주 박달재 고개 그 고개 기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주 못 살고 환경이 열악해서 이렇게 나무를 떼서 불을 이렇게 그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이럴 때이죠. 근데 우리 딸이 배에서 아내가 배가 남산만 했을 때거든요.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깡촌이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은 온 세상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별빛,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캄캄한 저녁에 농길을 걸어서 또 밭길을 거쳐서 한참 가다 보면은 밭 가운데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겨울에는 화목을 뗐어요. 화목을. 근데 그 교회 다닐 때가 그렇게 행복했고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그 환경에 상관없이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다닐 때 예배를 그 정도 사모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시 역시 그 먼 거리를 정말로 예배하는 그 한다는 일념하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러 다녔을 것 같아요. 내시는 왜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오고 갔을까요? 예배를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 오직 예배만이 내가 살 길이다. 예배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다녔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예배 장소에 이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모의를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도 진 걸 알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실족한 줄 알면서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물론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 이런 데 가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쁘다 어쩌다 이리 하고 모이를 갈수록 패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교회 안 가도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타나는 경우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 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든요.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제 부름을 받고 신학을 딱 갔는데요. 이야, 신학에 입학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사모해지는데요. 얼마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탁 잡다 하면 한 4시간, 5시간을 그 좁은 서재에서 제가 전도사한테 얼마나 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4시가 읽고 있는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32절, 33절 보니까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읽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아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는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 깨닫지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그때를 딱 맞춰서 빌립을 딱 택하시는데 빌립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충만해서 그냥 막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그냥 막 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성령께서 딱 임하셔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딱 임해서, 근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지금 가히 어디로 내려가라 한가요? 사마리아에서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가 132km 정도 됩니다. 엄청 멀죠? 132km를 정말 이 빌립이 유능하고 대단한 전도사라는 걸, 또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132km를 이렇다 저렇다, 모세도 처음에 분노를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 막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거절 한마디 하지 않고요 132km를 간 거예요. 132km를 가서 이 간다게의 국권을 맡고 있는 네시한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빌립이 딱 갔을 때에 이 네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시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지금 무슨 글을 읽느냐 물어보니까 이 네시가 어디
글을 읽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예, 아주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필립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고통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이거를 필립이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1절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무슨 말 합니까? 가다가 보니까 마치 물이 있는데 갔어요. 그 물이 가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야, 우리가 세례, 여러분도 다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고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뭔가 모르게 이 전 우주 세계를 다 얻는 것처럼 이런 정말 황홀한 그런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시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신 거거든요. 또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예,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제 세례를 딱 베풀고 나니까 이제 베풀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다시 주의 영 성령이 빌립에게 강하게 임하셔서요 다른 데로 이끈 거예요. 그래 여기 중요한 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죽으시려야 될 거예요. 사역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게 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내시는 내시대로 그 길을 가고 빌립은 빌립대로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이적을 행한 후에 상대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적에 오직 우리는 빛과 어떤 나의 자랑함이 없이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누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이죠. 빌립은 굉장히 유능한 전도자였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빌립은요 아주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에 민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
방하는 영혼들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